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이 친구세요. 그래서 지방으로 야 우리가 오랜만에 금식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이 두 분이 같이 금식 기도를 하러 지방으로 이제 KTX 타고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돌아오시는데 배가 고프신 거죠. 근데 이제 KTX에 보면은 이제 카트에서 도시락을 팝니다. 근데 목사님은 때마침 주무시고 계셨고 그 교수님 혼자 깨 계셨어요. 그래서 도시락 2개를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자니까 친구가 나 혼자 먹고 나중에 깨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를 다 드시는데 열흘 금식하시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프신 거예요. 아,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셔가지고 2개를 다 드셨어요. 근데 딱 다 드시려는 그 찰나에 목사님이 깨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딱 보니까 아, 나 자는 동안 도시락 2개를 자기 혼자서 다 먹은 거예요. 그 순간 그 섭선막이라고 있죠. 네, 그게 이제 와서 야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러셨는데 직업병이 나오는 거죠. 도시락 2개를 사서 너 혼자 나 자는 사이에 다 까먹을 수가 있냐? 그러자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 내가 내 돈 주고 내 거 사 먹는 거고 너 2개 주려고 샀는데 자고 있길래 내가 배고파서 2개 다 먹는데 이게 그렇게 서운하냐? 라고 하셨어요. 한 분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아는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세요. 2분 다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어느 분이 옳을까요?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느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하게 행동했을까요? 여기서의 핵심은 아니 좀 그 2개 먹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딱 깼을 때 얘가 얼마나 배고팠으면은 2개를 다 까먹었을까. 그리고 그 교수님도 좀 배고프더라도 참고 기다렸다가 그 주실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2분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관점에 있어서 자신한테 유리하게 자신의 행위를 타당화시키기 위해서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 불과 200년 전에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노예제도가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하고 이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소위 영빨이 있다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노예제도는 하나님 뜻이다라고 타당화 합리화시켰어요. 또 정반대로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똑같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당대 엘리트들과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똑같은 성경 한 권 가지고 노예제도는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라고 쌍방간에 심지어 전쟁까지 났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너무나 많이 알아요. 지식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알죠. 그런데 그 말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이 배제돼 버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성공과 나의 목표와 나의 목적과 나의 만족을 위한 수단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있어서 수단이 돼버린 그 딱 지점에 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사랑 관계는 점점 퇴색되고 주님과의 우리하고의 인격적인 사랑 관계보다도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와 나의 근본적인 탐욕 추구를 위해서, 이 욕구를 위해서 그 말씀의 본질인 사랑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제자한테 스승님이 계셨어요. 내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고 자부하는 스승님입니다. 그 스승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존경하고 섬기던 스승님이 계세요. 근데 그 스승님이 유언장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유언장을 남기시면서 이 유언장에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잘 전달해 줘라 라고 스승님께서 당부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가 그 스승님의 유언장에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할 때 자신의 목표하고자 하고 자신의 목적과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유익과 이익 추구를 위해서 그 유언장에 있는 어떤 한 문맥을 딱 뽑아가지고 그 뜻을 와전시키고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전달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스승님께서 이 나에게 남겨주신 이 유언장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라고 당부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때 이게 내가 잘못하면 이게 와전되진 않을까, 그리고 이걸 잘못 전하진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걸 실수해서 이 스승님 유언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가 아닌 뭔가 이렇게 와전되거나 이렇게 잘못 전하진 않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지중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유언을 전할 겁니다. 절대로 멘탈 제정신인 제자라면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스승님이 말씀하신 유언장에 있는 한 대목과 한 문장을 딱 뽑아가지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껴서 인용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스승 되신, 우리의 모든 것 된다고 고백을 하는,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본체 되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과 나의 입신양명과 나의 탐욕과 내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에 성경 한 구절을 떼서 무작위로 나를 타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인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볼 수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신한테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하고의 인격적인 사랑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본질인 사랑을 놓쳐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이 수단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 엄마가 이제 여기 결혼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하신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우리 저 아들 이 여름인데 수영장을 좀 보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그 세탁기가 망가졌어, 어떡해? 불 좀 끄고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가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이게 결론이 뭐죠? 뭐 얘기하는 거죠? 돈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우리한테 딱 주셨을 때 10계명의 핵심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나머지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집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율법사가 딱 대답을 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타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수단화시키는 그 순간, 겉보기에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우리를 보기에 정말로 희생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논리와 방법이, 야, 진짜 성경적으로 멋있게 사역한다, 성경적으로 멋있게 산다, 야, 하나님 기뻐하시게 산다, 이렇게 충분히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러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업신여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이 많은 척 코스프레를 해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연수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이 목회자분들이든 성도님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이구 목사님, 어이구 권사님, 어이구 장로님, 이렇게 해요. 제가 충분히 겸손한 척 저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제 마음은 진짜로 저 사람 앞에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척하게 하려고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코스프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겉보기 아무리 희생적으로 보여도, 논리와 방법이 성경적으로 타당하게 보여도,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라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똑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딱 놓치는 순간 어느새 뒤돌아보면 주님과 우리하고의 인격적인 사랑 관계는 퇴색되거나 뒤로 물러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과 목표와 사역이 하나님 말씀이 타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조심해야 돼요. 저희 애기 엄마가 이 친구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유치원에서 그 친구를 만났대요. 근데 갑자기 막 너무 친근하게 막 들이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너무 갑자기 막 가까이 들이대는 거예요. 이단 아닌가 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네. 그래서 이단은 아니구나. 근데 막 너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애기도 데리고 같이 놀러 가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렇게 친해져서 정말 이제 마음이 잘 맞는구나. 얘기도 잘 들어줘요. 얘기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 마음을 확 사잖아요. 그래서 되게 친해졌어요. 급속도로. 짧은 시일 내에. 그런데 갑자기 물건을 사라고. 물건을 사라고 이렇게 싹 이렇게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이지만 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사는 거지만 그래도 친분상 사줬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이제 또 만나고 나서부터 슬슬 계속 은근히 그 심리적으로 물건을, 이 대화의 모든 그 귀결이 자기네 회사 제품으로 은근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저희 애기 엄마가 이 친구한테 딱 이랬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회사 판매원이었어요. 그래서 딱 이랬대요. 나는 네가 너무 좋고 우리가 잘 맞고 지금까지 지내온 게 있는데, 네가 나랑 대화를 할 때마다 물건 얘기를 꺼내니까 이게 솔직히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물건 얘기를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너랑 이 물건 때문에 불쾌한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중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게요? 또 서서히 거리가 멀어지면서 관계가 소원해진 거예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이제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겠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영구원을 하기 위해서 간쓸게 내줄 것처럼 다 비율을 맞춰주고 정말 희생적으로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대상이 나 교회 안 다닐래, 예수님 안 믿을래 라고 딱 말한 순간 이와 흡사한 패턴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그 친구한테 처음부터 나한테 이렇게 접근하고 다가왔던 게 친구로서의 관계보다도 물건을 팔려고 나한테 온 게 아니었나, 그렇게 딱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이 배신감 그리고 실망감, 허탈감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맞아요. 물론 살면 전도요 죽음 천국, 그런 마인드로 모든 불신자는 전도의 대상이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발에 먼지 떨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전도의 대상을 이렇게 이제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건 어느 정도 선을 두고 만나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친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도가 딱 수단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전도 대상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단이 아닌 그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사랑이 배제돼 버린 순간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가끔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종종, 가끔도 아니라 내 친구가 정말로 친하게 나한테 다가오더니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하니까 완전 이 판매사원처럼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지더니 끊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건, 예배건, 기도건,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본질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결여되거나 배제가 되거나 이 말씀이 사랑이 배제되고 결여되고 수단이 되어버린 순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집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론으로는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나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죽으신 그 희생과 사랑, 이론으로는 알겠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감정적으로는 아무런 제 심령에, 제 심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제 친구들은 막 기도하면서, 통성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울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만 얘기해도 막 제 친구들은 막 울어요. 그런데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성경 공부해서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제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이걸 제 감정으로 그리고 제 마음으로 와닿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제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 학생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는 이 목사님이 감히 그 깊이와 넓이를 표현할 수가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목사님은 언어로 감히 표현할 수가 없어. 라고 제가 얘기를 딱 해줬더니 성령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감사하게도 만져주셨어요. 그럼 저보고 목사님 왜 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도 같이 울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지식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정말로 수긍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이성적으로 설득시켜도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각자 여러 사역을 하시고 여러 생활의 환경 가운데 각자 다른 환경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이제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선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산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뒤돌아보면 내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주님과의 인격적인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과의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공유하고 나누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결여되는 순간 말씀 가운데 실천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퇴색되거나 배제돼 버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나의 삶의 방향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해드리고 속상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고 성찰하고 주님 앞에 다시 새로워진 우리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순종하고 실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하고의 인격적인 친교와 기도와 그리고 주님하고의 사랑 관계를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365일 성령 충만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주님하고의 인격적인 사랑 관계를 하루하루 매 순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최고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